광야 40년 역경의 세월에 대한 역사적 회상을 마친 뒤 모세는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동의어로서 규례와 법도는 강조를 위한 동어 반복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준행한다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약속의 땅을 얻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선포되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왜곡해선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의도와 생각이 삽입된 거짓 율법이 될 것입니다. 3, 4절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깨닫도록 광야 기간 막바지에 발생한 바알보올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민수기 25장에 있지요. 이는 불과 몇 달 전에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불순종했던 백성의 뻔뻔스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기시킴으로써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 일로 범죄에 가담했던 백성들은 모두 멸망했고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는 회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생명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알 부올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민수기 22, 24장에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 직후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바알보올은 지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본문에서 바알보올을 따르다란 표현에서도 확인됩니다. 바알이란 히브리어는 주란 뜻과 함께 고유명사 바알 둘 다 가능합니다. 모압의 국가신은 바알이 아닌 그모스였으며 따라서 그모스의 별칭이 바알부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바알이 일반적 의미의 주인이 아닌 가나안의 맹주신 바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들은 그모스가 아닌 바알을 별도로 숭배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든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긴 모압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집단 성적 음행을 했는데 그것은 부올의 신, 즉 모압 신과 연루된 죄의적 성관계였을 것입니다. 발람이 꾀를 내서 주동한 사건이었죠. 그 범행으로 하루 동안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무리의 책임자들과 주동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재앙이 멈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수령들, 아마 지파장들이거나 주요 지도자들인데요. 수령들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그 수령들이 이 음행 사건을 주도했으며 많은 백성들이 가담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집단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바알부올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민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주도하여 주요 책임자들을 처형함으로써 그날 연병이 그쳤다고 보고합니다. 모세는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견고히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합니다. 붙어 있다, 따바크라는 동사는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하도록 견고히 결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동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즉 언약 관계에 충실했음을 의미합니다. 5절로 9절입니다. 모세는 현재 자신의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다시 반포되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미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왔다고 밝힙니다. 그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전달받아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의 언약의 율법, 소위 언약서라고 불리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성막법, 레위기 1장에서 27장의 레위기법, 그리고 민수기의 제반 율법들이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은 뒤 기록했으며 율법의 훈련은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의 순종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이끄는 삶의 규칙이기 때문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만국 앞에서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나름 고도의 체계적인 법정과 윤리 지침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민족들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며 이스라엘을 칭송할 것입니다. 지혜, 혹 말한 삶의 관조를 통해 깨달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식으로 번역된 빈 또한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의미하는 지식이 아닌 지식의 해석과 바른 판단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혜와 거의 동의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과 생명의 길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된 죽은 신들과는 다른 참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가까이 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들 중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백성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신중히 그리고 힘을 다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지난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무려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가며,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등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백성의 귀에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직접 백성들의 귀에 선포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내산 정상 부근은 신령한 구름이 뒤덮인 채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강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곳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신령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되는 현상들이죠. 그들은 시내산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음성만 들었으나 아무런 형상, 태문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 준수할 것을 명령하시고 친히 2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자 동시에 백성 편에서의 약속으로 서로 간의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은 순종을 약속하고 하나님은 순종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돌판에 새겨질 만큼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의 귀에 반포되어 그것이 두 돌판에 기록된 후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규례들과 법도들을 모세에게 전달하여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서라고 일컬어지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장 31절의 언약 법전입니다. 사랑에 화답하는 율법 순종, 내일을 위한 오늘의 순종, 참 백성이 되게 하는 율법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 강한 불, 화영, 우레소리와 신령한 나팔소리와 같은 장엄한 현상들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으며 중요하게도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반포하여 십계명을 듣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양한 신적 임재 현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어떤 형상, 태문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태문화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태문화로 표현하거나 제작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 존재하던 수많은 형상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첫째,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물을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거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로마 제국과 같이 고대에는 제국의 군주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형상물을 전국에 세워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 숭배도 금지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 원뜻은 너희를 위해입니다. 자기를 위해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즉,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내적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한 만들어진 신입니다. 둘째, 어떠한 생물체도 형상화하여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세 영역으로 구분된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이 포함됩니다. 구약의 우주관은 삼중적이죠. 창세기 1장, 레위기 11장 보세요. 하늘, 땅, 지상이죠. 물, 수중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 맞게 고유한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각종 새, 땅에는 여러 육상 동물들, 곤충과 기는 것, 물속에는 각종 물고기와 기는 것.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수많은 생물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은 우람한 짐승뿐 아니라 자그마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신으로 격상해서 대접하곤 했죠. 예컨대 공중에 매는 이집트에서 호루스 신의 형상이었고 육상에서는 여신 하토르 현현으로 숭배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금송아지 숭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는 것들도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뱀이 가장 보편적으로 신성시되어 수많은 벽화에 그려져 있고 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수많은 뱀 장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땅 아래 물이란 지하세계의 물, 즉 지하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물고기 형상의 신은 블레셋의 바알이라 할 수 있는 다곤이죠. 셋째, 생물체에 이어 사람은 피조세계의 어떤 자연물도 신격화해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늘의 천체들인 해와 달과 별은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태고부터 신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태양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으며 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도시국가의 신으로 중요한 별들도 하급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구약 특히 창세기 1장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자연물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 배정했다고 처음부터 선언하십니다. 이런 천체의 비신화와는 종교학적인 관점에서도 놀라운 사상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이것은 그 자체로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 인간의 종교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계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집트는 그들에게 쇠 풀무불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풀무불이나 영광로는 성경에서 종종 고난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8장, 이사야 48장, 예레미야 11장, 에스겔 22장 참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낱 노예민족이었던 미천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극적으로 구출해내시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아파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없는 운명이기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격파하여 구출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이죠. 따라서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 그 땅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형상들을 제작해서 하나님 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4절로 31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각인시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불은 삼키는 불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을 동반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름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일체형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그 신령한 불이 구름을 뚫고 솟구쳐 나왔으며 간혹 심판의 불로 뿜어져 나와 불순종한 백성들을 소멸했습니다. 레위기 10장, 민수기 16장 보세요.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백성들이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제작한다면 이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란 단순히 우상과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묘사하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그 땅에서 사느냐이죠. 만일 그들이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으며 각종 신상들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즉각 망할 것입니다. 모세는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 이것을 확고한 사실로 못 박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서 머지않아 전멸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 사방의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욱 두렵게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끌려간 뒤 생소한 그 민족들의 신들과 그것들의 우상과 신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긴 뒤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죽은 돌과 나무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속적이지 않으며 결국 그분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영원하죠. 만일 끌려간 이방 땅에서 우상들의 울타리에 갇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절실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찾고 또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자비하신 그분의 회복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모세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사들을 나열함으로써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확증합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생명을 잃는 우상숭배, 질투를 불러오는 우상숭배, 축복을 앗아가는 우상숭배, 회개로 이끄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모세는 시간적으로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른 포괄적 시간을 탐문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공간적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땅의 모든 나라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과연 태고 이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지문이 새겨진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삶의 여정에 대한 회고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최근 시내산에서 경험한 일들은 기이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과 불, 그리고 광채를 목격했으며 신령한 굉음과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경험은 그분이 불 가운데서 직접적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 않기를 원하여 모세에게 말씀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일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인간과 맞닥뜨리신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직접 받던 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죠. 히브리서 기자 또한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선언합니다. 12장 29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는다고 진술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출애굽기 19장 21절, 신명기 4장 33절,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바다가 갈라지는 많은 이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그 땅을 탈출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한 달 반의 여정 끝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전쟁은 파라오와의 씨름과 집단 수모를 당한 이집트 군대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권능으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이런 극적인 역사적 체험을 한 민족은 전무후무합니다. 흥미롭게도 시험, 맞사, 시험이 이적과 기사, 전쟁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과 나란히 열거되며 그것도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 백성에게 배고픔과 갈증의 시련을 주신 뒤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술객들 앞에서 진행한 마술 시합, 즉 누가 진정 살아있는 신인지를 시험했던 일을 비롯하여 이후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한 그들의 패배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은 권능과
힘의 상징이죠. 칼과 창 그리고 활을 사용하는 고대 전쟁에서는 우선적으로 힘센 손과 팔을 가진 사람이 강한 전사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35절로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을 발휘하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거짓된 신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교훈적 목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표적이라 부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두려운 음성을 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임을 알게 하는 혹독한 교육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타오르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분이 그 조상들을,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입니다. 왜 특정 민족과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과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토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만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문제일 뿐이죠. 선택받은 자는 단지 감사함으로 응답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여러 강대한 민족들을 그분이 친히 쫓아내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은 사실 그들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 신명기 9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에서 하늘과 땅은 전 우주를 포괄하는 총칭어법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 미드라시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철저한 유일신 사상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석하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이 문구가 담긴 알레이누, 우리의 의무라는 뜻인데요. 알레이누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은 번영의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오래 살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사색과 철학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체험된 경험의 종교죠. 하나님은 논증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확정되신 분입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이 부분은 연설의 흐름이 갑자기 끊기면서 일종의 부록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연설이 아니며 화법 또한 모세 1인칭 직접 화법에서 3인칭 화법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 3곳의 도피성 지정에 대한 짧은 요약 진술입니다. 이미 도피성 지정은 민수기 35장에서 1차로 완료되었는데 여기서 이 주제 등장은 시간 순서상 어색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앞뒤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피성 규례는 나중에 19장에서 상세히 재선포되므로 쟁점만 다룹니다. 19장에서는 요단 서편 3곳의 도피성이 지정되면서 도피성의 기능이 상술되는데 앞서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이미 완료되었기에 이 지역의 도피성 규례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삽입부는 마치 못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막간의 휴식과 같습니다. 요단 이쪽에 해 돋는 쪽은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을 의미합니다.
당장 요단 동편의 땅이 두 지파 반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이유로 세 곳의 도피성이 마련됩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모살이나 고살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 가족과 형제 보복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일종의 과실치사범을 위한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세 성읍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죠. 각 지파를 위해 하나의 도피성이 할당됩니다. 르우벤 지파 베셀, 갓 지파 길랏 라못, 므낫세 반 지파 바산 골란 등이죠. 가장 남쪽의 베셀은 모압 땅과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 가까이 위치하며 그 인근 지역은 르우벤 지파 영토입니다. 중간 지점 길랏 라못은 요단강 북쪽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갓 지파 영토죠. 가장 북쪽 골란은 바산 땅에 위치하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 지점이며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 사랑, 늘 새로워져야 할 오늘의 신앙, 동편 정복을 마무리하는 도피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4절로 49절입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회고는 이 율법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깨닫게 한 것이죠. 모세는 이 율법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 에두트는 신적 보장과 더불어 주어진 변치 않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다른 책들에서 에두트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자주 증거판이라 칭하셨죠. 규례와 법도는 단순히 율법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언과 규례와 법도란 십계명과 이어 반포되는 제반 율법을 가리킬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율법이 선포된 장소가 상세히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은 뒤 묻힌 곳이기도 하죠.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던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 영토였는데 시온을 물리친 뒤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역시 아모리 족속인 바산 왕 옥마저 물리치고 그 위쪽의 바산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47절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둘 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의 범위는 남북으로는 모압의 북쪽 경계선인 아르논 골짜기 근처 아로엘로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산까지 약 230km에 이릅니다. 헤르몬산은 시온산, 다른 방언으로는 시련, 스닐로 불립니다. 동서로는 폭이 들쭉날쭉한데 오른쪽에 암몬과의 국경선으로부터 아라바 바다 곧 비스가 산지 아래쪽 사해까지 이르는 범위입니다. 새로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회상하며 율법을 선포하는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구원 목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